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로 우리 11절까지만 요셉의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경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6장 말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누구의 족보를 봤습니까?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앞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끝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베델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는 듯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되다가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에서의 족보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 족보 가운데 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좀 부러웠어요. 그렇죠? 전부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나오는 후손들이 다 족장들, 왕족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족보 면면들이 등장을 했는데 반면에 야곱은 사실 그 이후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런 배경들이 쭉 이제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또 그의 후손들은 그 에돔이라는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하고 탈대에 거쳐서 지금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족보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밧다라 아람에서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 있을 때 종살이 할 때도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받았는데 족보에 나타난 그 증거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훨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윤택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지난 우리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 분명히 축복은 이삭을 통해 야곱이 받았고 그럼 야곱이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종살이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정말 삼촌집에서도 고생하는 데 비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삽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살이 쪄야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살고 넉넉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찌질하고 못 살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계당하는 것 같고 그런 삶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라볼 때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의 삶이 저들의 집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미끄러운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저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그럴듯해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멸망의 자리다. 패망의 자리다. 그래서 아삽이 이거는 정말 봄날 낮잠과 같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꿈처럼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편 37편에 다윗이 정말 똑같이 아삽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떵떵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하는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누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이 결국에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박국 1장과 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된 성민인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됩니까?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가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그들의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불화하는 세상 사람들 한순간에 사라진다. 비록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들이 더 강자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열세인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바람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믿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얘기를 꺼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믿는 자는 보잘것없고 맨날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 때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 영혼으로 고백하고 끄집어내야 될 기저가 뭐냐?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받은 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 받았잖아.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복동이라고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이 땅의 견본품 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널뛰게 하듯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때 믿음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계에 쏘놓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 뭐 남편 잘 되고 통장 잔고가 넘쳐나고 주식을 넣었더니 이것이 막 10배로 뛰고 이런 거 복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고 포만감을 주는 이런 것들. 그런데 포만감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함몰되어져서 진짜 그것은 이 땅의 견본품에 불과하고 그 견본품은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진짜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완전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게 완전차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로막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로막힘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셔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혹은 에서의 형통, 세상의 형통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성도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이제 자녀의 문제가 성취가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몇 달간 이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때 그래도 나름 믿음 안에서 열심히 나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름 자기가 볼 때 그래도 했는데 왜 우리 자식은 떨어지고 안 믿는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쟤네들은 붙고 그러니까 이게 확 뚜껑이 열받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 현실이 되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간사함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갖가지 이런 견본품들, 이런 그 복들이 주어질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늘의 진짜 복과 연결시키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중단해버리면, 그 견본품 보고 거기에 함몰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진짜 연단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형통을 함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만큼 또 오해가 많은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래서 뭐 성도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면 그래서 열심히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과연 여기에 지금 이게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비전을 풀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셉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거하고 반대 얘기예요.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네 꿈을 하나님이 무산시켜버리고 네 꿈은 너 속에 있는 육신의 꿈은 완전히 하나님 박살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야곱의 족보, 에서의 족보처럼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가 안 나고 누구 이야기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엘레 톨레도터 야콥 이걸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아주 관음구처럼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한다. 지금부터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집중해라. 지금 이런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 왜 요셉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우리가 앞서 지금 36장까지 그 앞에까지 35장까지 보았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근데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인데 자, 37장을 딱 적어놓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요셉의 삶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을 보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에서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왜 어미의 아들들 복수를 썼을까요?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으로 우리 다시 넘어오면, 이제 이게 요셉에 의해서 그림자 성취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십시오. 그림자,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37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자, 요셉의 꿈입니다.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 절하겠느냐. 자, 그의 형들은 시가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간직했을까? 이 간직했다라는 말은 이것을 다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두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지금 이 37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이야기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앞서 27장에서 봤던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요셉의 때에 이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어떤 가시적으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이건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49장으로 가면 이게 완전하게 예언이 되어지고 신약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같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요셉의 꿈이 그대로 여기에 반복이 돼요. 근데 나중에 실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실로가 보시면 만민이 그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 요셉의 꿈은 이건 야곱의 꿈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도 아니고 요셉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걸. 단순히 이게 뭐 우리도 꿈을 꿈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요셉이 지금 꾼 꿈, 그리고 유다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유언, 이거는 진짜 진정한 이 성취는 메시아,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만 떼가지고 뭐 꿈을 꿔라, be ambitious, 요셉처럼 꿈을 꾸면 너희들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이 메시아에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요셉도 그 예수의 예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나오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지, 예? 이게 정말로 그 먼 날, 정말 요셉은 알지도 못할 그 메시아를 이렇게 관통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예들을, 이야기들을 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3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 색동저고리 옷을 입었다 그 말이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장자는 이렇게 긴 팔을 덮는 긴 옷을 입습니다. 장자는, 마다들은 그 옷을 채색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 마다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마다들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마다들은 루벤이란 말이에요. 이때 요셉은 17살이었고 루벤은 26살이었어요. 그럼 루벤이 입어야 되는데 왜 요셉이 이걸 입어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역대상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진정한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또 2절에 보면 요셉이 여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회개 사역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늘의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다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 모습. 그런데 그 죄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은 30냥에 어떻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한민족이었어요. 유대는 육신적으로는 한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30에 팔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 요셉을 은 20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요셉이, 그 형제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지금 예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무고한 고난을 이제 통과한 요셉이 나중에 7이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이제 배신하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사 직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요. 이 요셉이 똑같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인 그 동족들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위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내셔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좋고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들 이제 보복하면 어떡하나? 우리 죽이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자녀들을 기르겠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관통해서 요셉이 그 삶을 그대로 예표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 그 삶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하는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1년의 시간을 쭉 달려왔습니다. 첫 장에 보면
이 아담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살인, 그리고 노아 시대의 방종, 바벨탑의 그 치기 어린 그 교만함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죄, 실수, 이삭의 반복된 실수, 그리고 야곱의 그 사기, 기만,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진짜 인간은 답이 안 나온다. 인간은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그 방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차사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안에는 단 0.1%의 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인간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한 요셉처럼 예수부터 메시아를 먼 앞날에 예배해 두셨다. 이걸 창세기가 지금 그림을 통해,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형제들의 주가 되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이제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진정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교회를, 성도들을 장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교회다, 성도들이다, 예수와 연합된 자들 다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장자된 우리들은 똑같이 요셉의 인생, 그 순환의 인생, 그 과정, 그 인생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야, 우리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장자들인 성도도 요셉처럼, 예수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모함당하고 순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과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뭘 하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 주인의 그 애굽 여자가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쳤어요.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복 줘야 되잖아요. 상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투옥이에요. 감옥 생활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정말 성실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또 다 관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석방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키죠. 그리고는 몇 년이 가도 답이 없어요. 그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도 썩기가 약간 지저분한 감옥에서 무려 얼마를 썩는가? 13년을 썩어요. 13년을. 그 기간 동안 요셉의 꿈, 자신의 꿈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꾼 요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로 꾸게 하신 그 꿈은 원래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그 꿈이 하나의 징검다리 요셉에 나타나는 거라. 진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옥 생활에 13년을 머물게 하시는가? 요셉의 꿈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떵떵거리게 잘 살게 되었다, 우리도 잘 열심히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성공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실 실로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늘에 속한 진짜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바라보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거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새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에 새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새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이 네페시 복 바르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뭐냐면
쇠사슬에 매었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영혼을 쇠고챙이가 관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쇠고챙이가 요셉의 영혼을 관통했다. 그 배신과 그리고 감옥 생활과 그리고 오랜 기다림. 마치 영혼을 쇠고챙이가 관통한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 이걸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능 같은 단련.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창세기 관점으로 보면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 자,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분명 시편 기자는 감옥 생활이 족쇄에 묶여 있고 쇠고챙으로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 기자인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삶이 그런데 만사형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뭐 장로 권사가 된다 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게 뭔 소린가 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만사형통은 내 꿈이 이루어져서 와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야 잘됐네 이걸 만사형통한 삶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난 고난이라면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가난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그 질병도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의 이 감옥도 이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 남편이 뭐 이번에 승진에 탈락했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안 됐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비하고 아니죠. 자녀가 오히려 시험에 떨어지고 학교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떨어진 게 그에게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만상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그 신뢰 오실 메시아의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 요셉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슬럼독 밀리언 에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 영화는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정말 일부러라도 한번 꼭 보면은 정말 유익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인도의 빈민가, 이 슬럼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자밀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얘는 인도 집회에 나오는 인물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빈민가에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인도의 백만장자가 되는 퀴즈쇼에 나가서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가 이렇게 빈민가 슬럼가에 살아가는 얘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추는 건 이건 뭔가 부정행위가 있다. 뭔가 모략이 있다. 뭐 뒤에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얘를 경찰이 잡아갑니다. 뭐라고. 잡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얘가 이 자밀이 어떻게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그 빈민촌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지점을 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하면서 아, 얘가 진짜 맞췄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같이 자기가 잡혀있던 그 소굴에서 같이 앵벌이 하던 눈이 멀어서 앵벌이를 하던 그 친구에게 자기가 막 이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가짜로 막 여행 가이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생해서 본 이제 100불을 이제 주는데 그 100불을 그 고생하면서 그 삶 속에서 어렵게 번 그 돈을 주면서 근데 그 100불 안에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퀴즈쇼 마지막 그때 맞췄던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이 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100불짜리 미국 지폐에 그려진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정말 처절한 고난, 눈물, 아픔들,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퀴즈에 나가서 백만장자가 되는 하나 열쇠가 됐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슬럼독 밀리언웨어 그 영화에서. 자, 뭘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우연 같고 그냥 우연히 겪는 고난 같고 눈물 같고 아픔 같지만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한 발짝 한 발짝은 필연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백만장자 퀴즈쇼의 이 자밀이라는 이 소년이 벤자민 플랭크를 자신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은 그래서 이런 사건을 나에게 경험하셨군요. 하나님 그때 그 고난은 이런 의미였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옛날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픈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름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시험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번 끝나고 하나님 무사 형통하게 이거 아니라 끊임없이 옵니다. 계속 시험 와요. 장담하건대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성도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필연이지만 이 필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